그는 그의 가족에게도 또 다른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자신 혼자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살아갔습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베들레헴, 그가 살던 베들레헴 땅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살고 있던 보아스에게도 그것이 분명하게 알려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보아스가 지금 루스를 보며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루스는 지금 외국에 와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가 와서 그렇게 평가받기가 쉬웠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노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할까요? 외국 사람들을 보면서 똑바로 봐줄까요? 그렇죠. 똑바로 봐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정직하게 봐줍니다. 그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봐주지만 많은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을 보면 조금 삐딱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았을까요? 곱게, 좋게 그들을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이상하게 보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나를 좋게 봐줍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룻이 살던 당시에도 삐딱하게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군대 가는 사람에게 딱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군대 가는 사람들이 보면 제일 처음 한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편안하게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고 들어가면 제일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이미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 갔을 때, 자리 배치받았을 때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현역 출신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방위 출신이라고 보든지 상공 출신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육군 병장입니다. 예,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예, 강원도 철원보다 더 위에 최전방 지역은 아니고요. 전방에서 조금 밑에 지역에 살았습니다. 예, 그 알고 있는 백골 부대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곳에 살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첫날 자리 배치 받아서 자리 배치 받으면 제일 처음 뭐 잘해야 되는데 저는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건 몸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첫날 자리 배치 받아서 점호하는데 기합을 받았습니다. 팔굽혀펴기였습니다. 하나 정신 통일 하는 이걸 했습니다. 네. 기합을 받다 보니까 몇 번 할 건 아닙니다. 10번, 수십 번 합니다. 잘 버텼습니다.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운동을 조금 했습니다. 산에도 오르고 열심히 팔굽혀펴기도 하고 해서 잘 단련된 몸으로 군대에 배치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갔는데 그걸 잘했다고 사람들이 좋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생활 2년 4개월 했는데 2년 2개월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팔굽혀펴기를 잘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편안한 군생활, 여인숙과 같은 군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몸으로 때울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때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이미지가 망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수정하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성경에 유명한 바울이라는 사람.
그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다메섹으로 와서 전도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바울이 변신한 것을 알아줬을까요? 못 알아줬을까요?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없었다면 바울은 지금의 바울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이미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라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이미지를 바꾸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이미지 바뀌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개성있게 생긴 얼굴을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이미지에서 무서운 이미지로 바뀌려고 하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성질이 나면 되는데 그건 잘 안 됩니다. 이미지를 바꾼다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처음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바꾼다는 것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둑으로 이미지 바뀐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그 이미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도둑의 이미지죠. 그는 돈 문제로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죽고 마는 안타까운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 그는 이방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지옥에 뗄감 정도로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룻,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갔는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갔는지, 그는 바른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알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지 변신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우리들은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은 네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것인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미친 짓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들은 겪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보호받기 위해서 그는 룻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는데 그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으로 변신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그는 이미지가 바뀌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잘 숨기고 최선을 다해 숨기는 것처럼 보여질 때까지 그는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얼굴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이미지가 바뀌어져야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들의 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똑같습니다.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이 아주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목숨을 걸고 산다면 우리의 이미지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힘써 이미지 변신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결국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 그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멍청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의 의무를 빼앗을 때 그것을 그냥 내어줄 수밖에 없는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약해 보이고 진짜 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탁월한 능력으로 한 방에 사람을 보낼 수 있는 핵주먹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떤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할 때 그들에게 혈기를 부리는 것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을 주먹으로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약한 모습으로 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살인자의 이미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이미지로 완전히 변신하였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은,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이 한 일이 목동입니다. 양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 부르라고 할 때 쟤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쟤는 왕이 될 자격, 기름 부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목동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숨기고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왕, 성군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는 목동에서 하찮은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왕으로 이미지 변신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요한은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아누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성질이 급해서 저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 저 사람들에게 내 벌레 내주십시오. 하늘에서 내가 내가지고 저 사람을 다 죽이지요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질 급해서 자신의 혈기를 부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 그는 우리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도로 우리들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하늘에서 벌이 내려서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이미지 변신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이미지 변신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떤 이미지로 볼까요? 대충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건지 그냥 사는 건지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까요? 우리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질까요? 예전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보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루처럼 하나님이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보호 아래 있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 우리들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루처럼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있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이 바뀌어져서 내 얼굴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저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싫으면 차라리 가라 그쪽으로. 그리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나의 집도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의 삶을 좀 바꿔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미지를 조금 변신해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 교회에 나오는 것을 좀 더 힘쓰는 삶, 기도하기를 위해서 좀 더 힘쓰는 삶,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삶, 그런 이미지로 변신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앞에 봤던 아내 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참 보십시오. 점 찍어서 이미지가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왜 변신했을까요? 저 여자는요. 구은재. 저 여자는 왜 점 하나 찍고 이미지가 변신하여 저렇게 미친 척하고 살아갈까요? 목표가 한 가지입니다. 원수답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갈등도 많았겠죠. 그렇지만 그는 바뀌어서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지가 변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자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미지를 변신했다면 우리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미지가 변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로 선택했다면 우리들은 이미지가 새롭게 변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점을 찍어서라도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이미지가 변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이미지는 우리들이 약속된 그 복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들의 이미지가 변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룻은 깜깜한 세상 가운데 아무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그 여자 한 여자, 이방 여자 한 여자가 이미지가 바뀌어짐으로 인하여서 그의 바른 삶을 통하여서 밝은 빛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미지가 변신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생각한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있기로 결정한 우리들의 삶이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에게,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뀌어져서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주신 넉넉한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쳐 그들 또한 우리처럼 이미지 변신하여 더 큰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